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별 설교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죠. 최후의 6월절 만찬을 드시고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 주고 참고하세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족식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배신에 관한 말씀.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신 말씀은 이별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나랑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시기에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뭔가 베드로가 느낌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어딜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배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답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에 관한 말씀하시죠. 내가 좀 있으면 너희들과 이별할 것이다. 이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계속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근심이 생기겠습니까? 근심이 생기죠. 근심이.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순간 모든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한가득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근심이 뭔지 몰라요? 네? 근심하죠.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근심하는 분들한테 야 근심하지 마 라고 그렇게 권면하거나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까운 친인척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너무 상심해가지고 근심하면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음이란 말씀을 집어넣으신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평소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마음이란 말을 쓰신 건지, 왜 우리랑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라는 말씀을 갖다가 꼭 여기서 사용하신 걸까? 이걸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마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가요, 반나절을 고민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나절 동안,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나절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내가 하자. 그냥 하는 김에 해야 되겠다. 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게륵과도 비슷했어요. 게륵이 뭐예요? 포지션이 아깝고. 그렇죠. 닭갈비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소갈비야 살이 많지만은 닭갈비에 붙은 살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엔 아깝고 버리기에는 좀 뭐하고 또 남주기에도 뭐하고, 이런 게 계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이 계륵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서 몰라도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걸 좀 건너뛰자니 굉장히 마음 한편이 굉장히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번쯤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마음에 관한 말씀은 그 신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그 마음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신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교리적이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좀 따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시는 게 좋아요. 아시는 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을 보시면 제가 마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지정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그걸 저는 지적, 감정적, 의적 같은 말이에요. 지정의. 근데 여러분, 보통 지정의를 갖다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지정의를. 그건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에, 사람을 정의할 때에, 사람이 어떤 존재다 라고 얘기할 때 지적인 존재, 감정적인 존재, 의지적인 존재다. 지정의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정의로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전인격을 얘기해요. 전인격을.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정의로 논하고 있습니다. 지정의로. 그래서 지적인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마음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하고 뭔가 약간 좀 이분적으로, 세상에서는 좀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생각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두뇌에서 하잖아요. 깨닫는 것도 두뇌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두뇌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죠. 머리에. 근데 보통 여러분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가슴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느끼는 거하고, 가슴에도 느끼는 거하고,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렇게 다르다라고
세상에서는 사용도 하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걸 하나로 봐요. 두뇌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마음의 기능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다 성경 구절들을 근거한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처음에는 적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너무 많아. 예,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했고, 예, 그냥 믿으세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적인 기능이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에 보통 의심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지적인 기능이고, 감정적.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예?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에 보면 근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과 두려움, 괴로움. 또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담대함.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예, 안심 등의 감정적인 기능이고요. 또한 의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의지, 그리고 믿음도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믿음도. 예. 그리고 회개와 또한 완고함, 미혹 등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마음은요,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생활, 회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생활에, 인간 생활과 종교 생활의 중심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잖아요. 다윗의 중심을.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거를 이런 말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보신다.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전인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편 33편 15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33편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은 그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같이 사는 배우자도 몰라. 내가 그 배우자에게 숨기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다 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지으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넣으신 게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게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라든지 또한 세상 철학을 갖다가 추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종교 가운데서 그 진리를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내세예요. 종교인들, 다른 어떤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내세는 영원하니까 그래 내세라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식인들, 그 사람들은 진리, 그 사람들이 찾는 철학적인 진리는 바로 지혜예요. 생각해보니까 진리라는 게 맨날 바뀌어, 허구한 날. 어떤 사람 위대한 철학자,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되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위에 뭐 플라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되는 건 의외로 간단해요. 이전까지 내려오던 어떤 철학자들의 그 주장이 있잖아요. 그거 뒤집으면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위대한 철학자가 돼요. 다 그렇게 됐어요. 철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철학을 하는 이유가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것. 그걸 철학에선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찾고자 하는데 맨날 바뀌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철학하면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거. 철학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맨날 변하는 게 무슨 진리예요. 위대한 철학자는 다 뒤집어지는데. 예?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종교를 추구하고 그렇게 진리를 찾는 것일까? 철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누가 한 고백일까요? 누가 한 고백? 이거는요 모세가 한 고백이에요. 모세가 한 고백.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다 정리해요. 율법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로마서에서 적용을 합니다. 아주 적용을 잘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모세가 먼저 얘기한 거였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행동 규칙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613개의 율법 가운데서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고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열심히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근데 그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떤 체면 때문에 정말 일주일을 여러분은 일주일 가운데서 어떤 날이 가장 행복합니까? 어떤 날이 가장 기대가 돼요? 주일날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주일날이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주일에 모든 컨디션과 모든 스케줄을 다 이 주일에 맞추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이 엄청나게 주일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빨리 주일날이 오고 싶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 너무나 기다려지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뭔가 어떻게 좀 보면은 좀 변형이 돼가지고 주일날보다는 불금이 뭐예요?
막 금요일 밤을 불태우자 막 그런 얘기인가요? 예, 불타는 금요일 막 주말에 실컷 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주일날보다 불금이 더 재밌어지고, 그리고 주말이 토요일날이 더 기다려지고 이럴 때가 더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어떤 그런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육신의 할례,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잘해야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려. 습관에 젖어버려.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내 영을 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너희 전인격을 갖다가 새롭게 할 것이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 가지고 정말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린도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갖다가 주셨는가?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결국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게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새 영, 성령을 갖다가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언제 오셔요? 언제 오셔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걸 줄여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한 열흘쯤 기도해가지고 오순절날 절기가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영이 임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성령이.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임했대요.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이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갖다가 지정으로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잘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가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러한 말씀이구나. 온전히 말씀을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의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진리는 뭔지. 뚜렷한 실체는 모르지만 영원한 것이 왜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것이 변치 않고 부동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래요. 성령을 받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이 하반절의 말씀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거한다는 거예요? 안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거한다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있다. 원어적으로는 더 확실해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근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거는 지금 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현재형과 미래형 원어적으로 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고별설교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속에 제자들 속에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신, 왜냐면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갖다가 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임재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함께하심. 이건 감화와 감동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으로 믿은 제자들이 막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거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성령이 들어오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감화와 감동.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시차를 두고 항상 일어나요.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에서.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들에게 함께 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속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주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은요 그냥 물세례만 받은 제자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이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 항상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가 함께 일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전에는요, 요즘은 교회 가도 금방 세례 안 줘요. 요즘은 헌법이 있어가지고요, 6개월 지나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6개월 이상 해야지만이 세례를 줘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때는 복음 들고 나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세례라는 건 침례가 맞아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거든요. 예, 침례를 할 때 그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내륙 지방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변에 없어요. 그런 강가가 없어요. 개천이 없어요. 물에 쑥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 대신 약식으로 그냥 먹는 물은 있잖아요. 예? 그 물 이렇게 떠다가 찍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예? 오늘날도 뭐 교회들이 다 옆에 강가 끼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모든 교회들 다 침례탕을 갖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그 침례나 세례는 같은 거예요. 그냥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 바로 그냥 그 물로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해가지고 물로 세례를 다 바로 예전에 그냥 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받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런 후에, 예? 물 세례밖에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 성령 세례를 갖다가 또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2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세례.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속에, 예, 들어옴을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왔잖아요. 세월이 진짜 화산 같아요. 진짜 빠르죠? 세월이 진짜 빨라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새해를 맞기 위한 설렘으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뭔가 아쉬움이 가득 찹니까? 이게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어렸을 때에는 뭔가 내년에 대한 희망이 좀 더 가득 차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좀 내년에 대한 새 희망보다는 올해가 간다라는 아쉬움이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농원사님은 어때요? 마음이 착착하세요. 예. 자, 그건데요,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볼 때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 때문에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심 가운데. 어떤 분은 회개해야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깨달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요, 다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없겠죠. 말씀에 대한 완고함. 이 말씀에 대한 완고함은 없겠죠. 예. 근데 천차만별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예? 각양각색일 텐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사라지려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근심이 사라져요. 믿음으로 근심이 사라져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근데 그 마음을 또 주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마음이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건 세상 불신자. 근데 육신에 속한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말씀 보면 나오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형식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교회 안에 오면은 성도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불신자하고 별로 구별이 안 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가 틀리는가. 그걸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령한 사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7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던 것 성령님께서 오시면 사라집니다. 그 의심이 있던 것, 여러 가지 마음속에 두려움과 괴로움과 완고함이 있던, 미혹이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요, 제가 볼 때 제가 목회를 그래도 담임 목회를 20년 넘게 했거든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두 분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결정했던 일들이 교회에서 반대로 인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워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말씀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 지금 교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돈 가지고 합니까? 돈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 은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데.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좀 거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그럴 때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가 힘들어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혼자만 이 목사님 혼자만 성령 충만해도 참 교회라기 힘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갖다가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만 성령 충만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붕하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혼자만 깨달음 있고 지혜가 있고 담대함, 사랑, 그리고 믿음, 순종, 의지, 목사님 혼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좋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난 맨날 근심할래, 난 맨날 두려워할래. 그거 안 되잖아요. 함께 다 같이 정말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데, 자, 그 말씀 보시고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나도요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과 기쁨과 담대함과 정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건축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저 앞에 있는 그 저기 약간 그 각원물도 약간 막 부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또 이렇게 분할 측량한 게 또 이제 결과적으로 좋게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랑 상관없이 따로 이제 저쪽에다가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기까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을 갖다가 세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니까요. 성전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따로 놀아요. 따로 국밥이 돼요. 사궁이 많아가지고 막 교회가 제대로 건축도 안 되고 막 산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요 반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제가 복 받은 인생과 가정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모르면 내가 정말 그 정도 신앙이 안 되면은 그냥 신앙 좋은 분들 따라가세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전을 건축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올해 못 받으셨으면 그걸 소망하면서 내년에는 꼭 받기를 소망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예?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요 가정이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